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가 이제 4장까지 왔는데, 요한일서를 한 해 동안 나누면서 여러분 이 서신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서 이제 교육자로서 참 보람이 되고 아주 기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여기 마하나임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한 해 되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인사해도 될까요?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PPT를 준비했어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좀 요한일서의 내용을 잠시 아주 간략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본서신을 쓴 요한의 마음을 엿볼 수 있거든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편지를 쓰는 사도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 그대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쁨이 고갈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는 다시금 지금 기쁨의 원천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성도들 안에 기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기쁨 빼면 시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 특권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기쁨이 막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고갈되고 있었던 거죠. 다시 기쁨이 넘치길 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서신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을 앗아간 두 가지의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유대교 출신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갈등도 생기고 막 분열도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거짓 교훈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리고 이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방종주의였어요. 율법주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동시에 이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는데,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 여기에다가 무엇인가 짐을 더 지우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말씀도 뭐 읽어야 되고 리딩 지저스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교회 안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영지주의 이단은,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단이에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니까 반대로 우리 이제 이런 세상 육신적인 것들은 굉장히 터부시하고 죄악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지주의 이단은 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펼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죄악되니까, 우리 이제 이 모든 이 물질이나 이런 현상이 죄악되니까 아예 세속을 떠나서 금욕주의, 수도사적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그냥 어차피 내가 세상에 사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죄를 아예 짓자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짓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방종주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영지주의 이단들도 이 방종주의라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이 성도들 안에, 교인들 안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방종주의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변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방종주의와 같은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당연히 누구와의 거리를 멀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했죠. 죄에 대한 무감각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떨어뜨려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엇도 안 됩니까? 이웃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점점 기쁨이 유실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이 굉장히 삭막해져 갔던 것이죠. 어떤 교회는 막 갈라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분열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죄의 어둠에서 좀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면서 이 요한 1서의 흐름상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3장에 오니까 형제 사랑을 강조하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당연히 형제 사랑도 회복되니까. 이 형제 사랑은 결국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사도가 논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하는 것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 여러분, 사도는 3장까지 형제 사랑에 대해 강조하다가 갑자기 왜 영을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영은 다 같은 영이 아니니까 영을 꼭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권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3장, 그러니까 우리가 4장 읽었죠. 3장 24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근원에 대한 요한의 설명이죠.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권면이요, 참 멋지고 놀라운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권면은 지금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로 위협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권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종주의를 주의하려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막해지고 율법주의가 되겠죠. 이 치우치겠죠.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진리를 강조하면서도 이 율법, 형제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또 섬기지 못할 것들도 충분히 섬기고 또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형제들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도, 그렇죠? 형제들만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도 뭘 강조했다고 했죠? 맞아요. 영을 강조했어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였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다라는 말을 꺼낸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죠. 저와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나 사역을 해내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능력이나 감동이 필요하듯이 이 어떤 영성, 영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감동과 능력과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감동이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능력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청년에게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종로에서 어느 집회인데, 목사님, 지금 제가 화장실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계속 문을 두들기고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방을 빼앗겼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설명할 시간은 없이 어떻게 하다가 집회에 왔는데 이제 화장실 온 사이에 그 집회에서 그 사람이 나간 걸 보고 어디 나간 줄 알고 따라온 거예요. 감금 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야, 빨리 나와라,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그 친구가 뛰어나와서 사람들을 뿌리치고 가방 버리고 나왔어요. 이단 집회였죠. 이단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듣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막 찬양 인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은사가 많았던 친구인데,
자기가 무슨 설문을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집회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래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늘 교회에서 섬기고 막 이러다가 섬김을 받는 것에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친절하고 막 너무 잘해 주더래요. 와, 이런 사람들이 있나? 여기 천국이다. 막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데 찬양이 다 똑같은, 우리가 하는 예배 때 찬양, 심지어 여러분 눈물까지 났대요. 걔 찬양 인도자였거든. 눈물까지 났대. 은혜 받은 막 눈물 콧물 막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더래. 살짝 이상하더래.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몰래 나와서 화장실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천사들 또 성령이고, 당연히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며 악령과 귀신들을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사단에 속한 영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사람을 감동시키고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요즘 활동하는 이단들도 대부분 다 영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강하게 이끌 만한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분명히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엘리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교리에 완전히 빠지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분명히 미혹한 영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은 그거 아시죠, 여러분? 외부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금합니다. 너무 잘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도 그냥 저기 뒤에 더 잘 가르치는 우리 정사 목사님, 최현주 목사님 계시니까 제자 훈련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는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은 다르다. 절대 같지 않으니까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특히 사도가 많은 선지자가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세상에 나왔다고 경고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쓴 편지입니다. 그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다시 말해 가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그래서 기쁨을 완전히 앗아가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그럼 이단과 같은 그런 다른 영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죠. 자,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잘 보십시오. 자,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너희가 받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기독교인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성육신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신 것인데 육체로 사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 헬라적 이원론적 사상에 완전히 뿌리박은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육체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취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심지어는 육체처럼 보이는 어떤 신성한 형체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궤변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바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셨죠. 죄는 없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가 죄인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지만 그가 완전한 육체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죠. 믿는 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편지한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그 겸손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빌립보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 영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로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인할 때 오는 모든 불이익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난, 역경, 시련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이단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단 다르다, 다를 이해 끝단이잖아요. 끝이 다르다잖아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 종파의 대부분들은 끝이 다 자신이에요.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이 아니라 자기들입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대규모 집단들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집단들 많이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단의 특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시인함이 없는 거죠.
교회나 사역자라는 간판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 목적을 잘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살찌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시대 얼마나 많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막 드러나잖아요. 잘못되고 거짓된 선지자들 나중에 결국엔 다 드러나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있지만 그 끝에는 결국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엎드러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심기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이 신자의 삶이죠. 제대로 된 영을 받은 신자의 삶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육체의 모양 할례를 내는데 그렇게 혈안이 돼 있냐? 나는 내 인생에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흔적이 남아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누리지 못한 아픔들, 어려움들, 이러한 흔적들이 내 인생에 많이 묻어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희생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러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협도 있었고 또 뭐예요? 40에 하나 감안매 40대를 맞으면 태장으로 이 생명이 이게 위태로우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완전히 배가 파손해서 죽을 지경까지.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어둠에서 지냈고 몸에는 가시가 있었고 여러분 강도의 위협으로 여러분 온 몸에는 어쩌면 진짜 상처 투성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몸에 새겨진 그 맷자국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지 못하고 위험 속에서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강조하고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겉보기에는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겉보기에는 어려움 없이 정말 멋지게 그럴싸하게 살았어요. 설교도 잘하고 자신의 이름도 내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렇게 입지를 다져갔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 몸에 새겨진 남은 상처만큼 그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어떤 신앙을 하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게 하는가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진짜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견디며 살아온 인내의 흔적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히려 의심과 조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참다가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던 일도 그만두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지 않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섬기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배신하고 어느 순간 뒤통수 쳐가지고 여러분 그런 이 마음에 새겨진 그 배신의 아픔이 여러분 흔적으로 남아있냐고요.
마땅히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한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손해보고 따돌림도 당해보고 바보처럼 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네가 가진 흔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이 어떤 흔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흔적이나 열매가 없으면 자기만을 위해 산 것이나 다름없을 수 있어요. 다른 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나 여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신앙적인 매체들이 얼마나 세상적이 되어가고 얼마나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자료들이 많은지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유튜브 이제 지네들이 저보다 더 잘 찾아요. 제 핸드폰으로 아빠 이걸 뽑아줘, 우리 1학년짜리 아이가 꼬마 아이가 뽑아줘라고 해서 딱 봤는데 이 캡처를 다 떴어. 아빠 네이버에 이걸 치면 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누르고 들어가면 요 그림이 나와 라면서 그걸 캡처를 다 떠가지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카톡. 이렇게 쉽게 접하는 무엇이든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너무 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침투할까? 여러분 이단적인 것은 꼭 터부시하는 몇몇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집회이든 어떤 말씀이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은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나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 진짜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뭐 여기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말씀 함께 나누는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는가 늘 살펴야 되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신앙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늘 날마다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 자꾸 다른 영을 받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몸집만 키워댄다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이나 다른 능력이나 세상에 다른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처럼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와도 묵묵히 견뎌내며 인내하며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뭐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뭡니까? 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죠. 네, 다른 영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뭐 사역자분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교회나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단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근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자고, 자신이 먼저 걸어가고 또 같이 걷자고 하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 내 삶의 흔적이 남는 길, 기쁨으로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 내는 거, 자기 배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자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철저하게 썩어지고 내가 철저하게 감사히 섬기는 자들 되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섬기고 온 선교지와 또 국내 선교지 놓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지역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왔잖아요. 정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죠. 정말 예배할 자를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교회들이 그 합천 지역에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기도의 미랄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태국 땅 지금 선교지에 지금 장소가 없대요. 장소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계약이 만료돼서 지금 선교사님이 장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지금 풍성하잖아요. 예배할 장소 우리 뭐 메뚜기라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 거긴 그 작은
뭐 교실보다도 작은 그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정말 간절히 합천 지역의 교회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지역의 그 마을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국내 선교지, 우리 교회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를 놓고, 또 우리 목회자를 놓고, 또 우리 유재은, 또 정지명 선교사님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해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예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예배할 장소와 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예배할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합천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지역이, 그 마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마을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역 놓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거든요. 네, 잘 되려면 내가 죽어야 잘 됩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이 죽어야 잘 되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땅에 묻혀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에는 제일 큰 문제는 나 자신이고 제일 큰 문제는 나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묻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썩어지고 죽어져서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십자가만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의 청년들, 주여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십자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아버지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는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 되어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우리 마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아버지 혼탁하고 분별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복음만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정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썩어지고 미라이 되고 정말 내 삶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참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낮아져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썩어지고 십자가까지 그렇게 낮아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이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이 젊을 때, 가장 힘이 있을 이때에 하나님 이들의 힘을 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몸에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수술을 앞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는 지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찢기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